지금 우리는 겨울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신 하나님, 죄와 죽음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거룩한 싸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어떤 고난과 허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어떤 좋은 일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거나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만물을 생명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기술의 문명의 고도화에 취해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은연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온갖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
조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머물렀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히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며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충실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 모든 가족이 주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득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유세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무디어지거나 거꾸로 과민해진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329쪽입니다. 구약성서 1329쪽.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329쪽)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문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름이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성시교독 시편 85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65쪽입니다. 865쪽 시편 85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자, 1, 2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오래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후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18쪽입니다. 신약성서 318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십니다. 91쪽입니다. 91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91쪽입니다. 시작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묵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자,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기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동고동락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합니다. 지난주 너무나 쇼킹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흠모하면서 너도 나도 더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가 신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자 합니다. 자, 동고동락의 사랑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옛날에는 1200만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1000만 기독교라고 하다가 이제 요즘 와서는 800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설사 800만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고, 우리 기독교인만 제대로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땅은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사회를, 이 악한 사회를,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는 힘을 쓰지 못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겠죠.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천이 없기 때문이지요. 실천이 없는 어떤 피상적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너무나 값싼 은혜,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행위가 없는 말만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신앙 형태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있는데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있는데 예수가 사라졌다니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신성, 신이죠. 신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합니다. 숭배는 잘합니다.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예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가 없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다시 얘기하면 간혹가다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벌레 같은 우리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따라 살 수가 있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아예 제쳐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너무나 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전혀 발휘하진 못하죠. 그냥 피상 속에서 살아갈 뿐이지 실제로 예수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만 있고 예수는 사라졌다. 나는 어떤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은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그리스도만 살리고 나도 예수를 죽인 것 아닌가? 예수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다시 예수를 찾아갈 수 있을까? 결론은 숭배하지 마시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뭐라도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육의 몸으로 사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할 뿐더러 이 사회도 온전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능력이 넘쳐납니다. 자, 예를 한번 들기 위해서 제가 주보 뒷면에 좀 짧은 글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흑인 빈민가입니다. 그 설렁가에서 흑인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최상진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 뒷골목의 성자들이라는 자기의 일종의 수기입니다. 수기. 최 목사님이 쓰신 수기. 그 수기 중에 일부분을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선과 악의 전쟁터와 같은 이 빈민가에서 저들을 도울 나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면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 휩싸이기도 한다. 어느 때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 나는 왜 남들이 꺼려하는 이런 현장에 서 있는가? 남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는 이 사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 반문을 하며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이들을 친구 삼아 한평생을 보내고 계실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친히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자신 스스로 노숙자가 되어 빈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으실까? 그런 예수님을 나마저 외변하고 떠난다면 누가 이런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나 스스로 해석해보며 위로를 얻고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어 본다. 언젠가 너무 지쳐 참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할 때 한 노숙자 형제가 찾아와 위로를 주어 힘을 얻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영적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노숙자 형제가 오히려 내 손을 잡고는 다음과 같은 위로를 주었다.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쳐있는 목사님에게 주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손을 내 머리에 올려놓으세요. 나는 형제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가진 것 한 푼 없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형제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아져 전혀 친히 노숙자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요. 노숙자이신 형제님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형제님을 통해서 노숙자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노숙자의 기도를 통해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흔하게 들려지던 주기도문은 그날 나의 영혼을 완전히 소생시키는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 낮은 자들을 들어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여 지금도 지칠 줄 모르고 사역 현장을 달리고 있다.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각자마다 드는 생각은 다르겠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자, 이런 질문 드려보는데 답 한번 해보십시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도 기독교인입니다. 그 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똑같은 워싱턴의 할렘과 빈민가에서 흑인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최상진 목사님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어느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아니면 답은 아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우신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이 최 목사님이 그 흑인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역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분의 그 사역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최 목사님의 이 사역은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역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역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따르는 사역이죠.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끝내 지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동력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까? 뭐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최종적인 결론적인 얘기이고 실제로 누구가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밑에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옳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착각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위치해 거기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육신 얘기지요. 성육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것을 우리는 한문식 표현으로 성육신.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성스러울 성자가 아니라 착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성육신이니까 성스러운 육신이다. 그 뜻이 아니라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 사건. 여러분, 아브라함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 아브라함 종교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뭡니까? 아브라함 종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 다음에 뭐 기독교로 같이 치면 천주교도 기독교니까 기독교. 이 다 아브라함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구약을 경전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고 유일신 사상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교인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공격하죠. 그 공격의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은 이슬람도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육신 사건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까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 차원에 계시던 존재가 물질 차원의 4차원의 존재로 내려오신 거예요. 차원의 이동을 한 건데 이동이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으로 이동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하나님의 높이에 동등한 차원으로 높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얘기나 유대교에 의해서 봤을 때는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신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신이 두 명이에요. 인간 예수를 신격으로 동등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에 맞지 않는다. 배반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성육신 사건이 뭐예요? 물으면 그거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야. 뭐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결론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 할까요? 성육신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얘기가 뭘까요? 왜 일어났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적으로 뭐 어떤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가장 중요한 얘기, 성육신 사건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김재우에게, 이어뜸이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본래의 모습을 찾아.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내 본래의 모습이 뭔데요? 자, 창세기에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신성이에요. 그 신성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성인 인성,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이미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아담이 뭐를 저질렀어요? 범죄,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뭐가 망가졌어요? 신성이 망가졌어요. 깨졌어요.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이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육의 몸으로 온 그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문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걸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예? 신인 합일. 우리 동양적인,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온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천인 합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뭐예요? 성육신의 핵심 키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이유가 나를 봐라. 너 속에 본래의 모습이 있다. 뭐를 가졌냐면 신성을 가졌다. 근데 그 신성이 지금 깨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 이 장벽을 깨뜨려서 다시 하나게 되게 해주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니까요. 근데도 버러지 같은 나, 예를 들면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 불가능해. 그래서 그냥 경배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끝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배를 드리고 아무리 숭배를 해봐야 그냥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겠죠. 그 유익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마음을 쓰고 살다가 보면 복을 조금 받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내 속에 있는 신성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 그게.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나니까 뭐 이런 게 뭐니, 저게 말이 되니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모든 걸 제쳐놓고 제 머릿속을 꽉 채웠던 거, 아직도 답은 모르겠는데 꽉 채웠던 게 바로 이 말씀인데, 요거를 자 표현합니다. 말씀이 뭐죠? 로고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다. 이게 원어예요. 자, 뭐가?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다. 여러분 한 분은 들었는데 맨날 졸고 뭐 딴짓 하다가 듣다 보니까 안 한 거예요. 오늘부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면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계로 애쓰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타령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는 말은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수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 육체라고 그러죠. 이 육체를, 육신을 두 개로 표현하는데 헬라는,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크스. 소마와 사르크스. 그러면 다른 그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딱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개념으로는 뭐가 돼야 되느냐면 로고스가 소마가 되어 이렇게 돼야 돼요. 뭐가 돼? 소마가 돼.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 자, 설명하겠습니다. 소마는 뭐냐?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 근데 이 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몸이 육신이잖아요. 육신. 몸이 육신인데 소마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육체에 정신이, 다른 말로 영과 혼이 다 포함된 그거. 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 육체에다 뭐가 포함됐다고요? 영혼이, 영과 혼이 포함되어 있는 그 자체, 그게 소마예요. 그러면 사르크스는 뭐냐? 사르크스는 영과 혼이 빠진 오직 그냥 육신, 이 살덩어리, 고기덩어리, 이거를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아직도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아니, 요한이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적어도 뭐라고 돼야 되느냐 하면 로고스가 소마가 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죠? 영혼을 가진 우리 같은 인격체가 되다 그러면 아, 맞아. 근데 문제는 왜 30년이나 뒤에 기존 공간 복음서보다 한 세대 뒤에 쓰여진 그 요한복음에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라고 했을까? 이게 뭘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요한이 도대체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그게 뭔 뜻일까? 그러다가 이 최 목사님 이 글을 읽으면서 어렴풋하게나마 뜻이 왔어요. 아, 만약에 로고스가 뭐가 되다? 소마가 되다 그랬다면 소마는 다 틀려요, 안 틀려요? 뭔 말이냐면 거룩한 몸도 있고 조금 덜 거룩한 것도 있고 격차가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근데 살덩어리는 내 살덩어리나 그죠? 어떤 살덩어리나 똑같아요. 이건 구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아, 그렇다면 30년 한 세대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이
로고스가 소마가 되다가 아니라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바로 이미 그 30년 동안, 그 한 세대 동안 예수의 몸은 거룩한 몸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거룩한 몸으로 이미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지금 우리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따라? 우리 같은 버러지가,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신적인 관계인 예수를 따라?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적인 대상으로만 예수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걸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니까요. 뭐가 변해요? 다 자기 유익을 찾아가지고 그 신께 기대어서 내 이익 찾는 거지. 기독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도 간혹가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도란노 공동체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일당백이 되어서 세상에 변화를 시켜다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 목사의 마음만 가지고 진짜 자기 현장에서 살아주시면 다른 사람이 다 쳐다봐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하나님의 모습이 저기서 보여. 예수의 모습이 저기서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싫거든. 말로 하는 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귀찮거든. 보세요. 이분 뭐라고 썼어요? 나는 이분 보면서 쇼크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고민하고 고통하셨을까? 그래서 나라도 도와드리지 않으면, 동력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라고 쓴 그 표현이, 이분은 예수를 숭배했어요? 예수를 따랐어요?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따르면 이 땅에 예수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 거잖아요. 그게 예수쟁이잖아요. 그렇게만 예수를 믿어주면, 진짜 소수라도 그렇게만 되어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하면 세상 다 바뀝니다. 진짜 바뀝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진짜 한 명의 리더만이라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있었다면 이런 꼴 안 납니다. 나겠어요? 다 똑같으니까 저렇게 나는 거지.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 결론이 안다 이 말인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고개는 끄덕여요. 아, 그리고는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수련을 해야 되는 건데, 적어도 내가 그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하는데, 그거는 싫거든요. 어렵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저부터 뭐 남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아 비판은 해야 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렴풋하게나마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아, 요한이 굉장히 심한 말을 했구나.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시 바꾸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 그걸 읽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로.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살덩어리가 되어. 쇼킹한 얘기지요. 심하게 공격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도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보다 너무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죠?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고위 공직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돼지라고. 민중은 개돼지라고. 분명히 표현이 잘못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냉정히 따져보면 지금 우리랑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돼지로 본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소마 입장에서 보면 사르크스는 개돼지예요. 그죠? 소마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온 거예요? 소마에 온 게 아니라 사르커스에 온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온 거예요.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까지 이미 다 끝났는데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사르커스라니까요. 거룩한 몸 소마가 아니라 나는 그냥 살덩어리 사르커스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당신들도 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존재감, 존재 가치, 자존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못 참으면 예수쟁이 못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성경 중에 자기 자존감을 찾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자존감을 찾은 그는 나쁜 짓을 하고 뭔 짓을 해도 다시 돌아와요. 그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시편 8편 5절. 자, 시편 8편 5절입니다. 4절 5절 하죠. 4절 5절. 4절부터 5절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때 이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윗의 자존감입니다. 다윗의 자존감.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바꾸면 나는 신성을 믿는다 안 믿는다? 내 속에 있는 신성을 믿는다. 그 신성을 왜 믿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믿었을까? 바로 창세기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듣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은 거예요. 이었더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진짜 믿으면,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게 깨져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런 존재인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보셨다시피 다윗은 자기 속에 신성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게 자기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자존감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따라? 나 같은 죄인이. 응? 진짜 그러지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감히 그걸 할 수 있어? 거기부터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를 따르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직접 예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를 한 번 더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가? 신이, 신성이 인간성을 뭐 한 거예요? 신이, 신성이, 신의 성격, 신성이 인간성을 뭐 한 거예요? 취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얘기하는 게 뭐고, 그리스도고, 인간성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취한 그 인간성은 개인 인간 예수의 인간성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고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성을 취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된다는 게 말이 맞아 들어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돼? 다시 얘기하면 성육신 사건은 예수를 통해 모델로 본으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한빈이 성육신이라는 거 알아듣겠어? 네가 성육신 된 거야. 네 속에 인간성도 있고 뭐도 있어? 신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버리니까. 자, 여기 없기 때문에 성경책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12절과 13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지금 우리 14절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하고 있는데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 DNA 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의 연결이 아니고 육정 남자와 여자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출산하는 육정으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 내 어떤 의지가 있어갖고 나는 꼭 될 거야 하는 그런 의지로도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12절 13절에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 얘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뭔 뜻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다. 그것이 예수라는 개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게 보편적 인간의 인간성을 다 하나님께서 포용하신 것이다. 취하신 것이다. 거기에는 이병선도 들어가고 윤정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내 인간성에 신성이 들어와서 신과 인간이 합쳐졌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미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충분히 나와 똑같이 모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그것이 되면 예수를 따른다는 말, 예수는 숭배하고 경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힘이 넘치죠. 바로 아까 읽었던 그 최 목사님의 그 투기가, 그 간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좁은 길이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힘든 중에도 힘을 공급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누구를 통해서도 힘을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아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 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다시 한번 하면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사르커스가 됐어요. 소마가 아니에요. 소마가 됐다면 나보다 더 똑똑한 저놈이 됐다면 나는 도저히 쟤보다 머리가 나쁘고 조건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니까 못 쫓아가지만 그냥 똑같은 살덩어리 사르커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못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르커스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르커스가 되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있습니다. 사르커스가 됐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내려놨다는 거예요?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내려간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언제 임해요? 내가 꽉 차 있을 때 임해요? 내가 비어 있을 때 임해요?
비어 있을 때 이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정욕과 그 욕심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로고스가 사르커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우리랑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동고동락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지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살아가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신다. 아까 최상진 목사님의 얘기대로 진짜 노숙자, 그 흑인 비천한 그 노숙자와 친구가 되어셔서 그분들과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봤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동고동락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바로 영광을 봤죠. 트럼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최상진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이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는데요. 은혜가 뭔지는 알죠.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어떤 선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런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거죠. 참, 진실, 참, 사실, 이게 진리인데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인간이 은혜와 진리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이 뭐예요? 14절 말씀이 정확히 나오죠. 14절 말씀이 머릿속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성경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이 14절 이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이 구절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이거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뜻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자, 다시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사르커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으로 오셨는데 신성이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하다 그 얘기죠. 신성이. 그래서 신과 인간성이,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인합일이고 다른 말로 신인합일이,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 거예요. 구원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뭐 자꾸 구원 다른 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음 주까지 외워보시고.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성육신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읽었던 12절 13절에 하나님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또한 뭐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옴으로 인해서 인성과 육성, 신성이 합쳐진 신인 합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 또한 신인 합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최초의 인간 누구? 아담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게 여기서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신성이 내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들어와 있는 신성이 일부 깨지기는 했지만 깨지고 벽이 생겨서 몰랐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도 이와 똑같다. 너도 이와 똑같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죠? 똑같이. 자,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만 남고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리스도만 남고 예수를 잃어버린 우리 기독교가 나가야 할 길은 다시 한번 성육신을 기억해야 된다.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 사건인데, 그때 신성이 취한 인간성이 예수 개인의 인간성만 취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 오해하지 말아라. 모든 전 인류의 인간성을 취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맞아 들어간다. 그걸 잊지 말라. 그럴 정도로 우리 존재는 대단한 존재이다. 그냥 하찮은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그 존재를 자각한다면 내 삶은 온전히 틀려질 수 있다. 그 존재를 자각하면 구약에 있는 다윗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존재를 생각하면 요셉처럼 살 수 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오름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성육신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맺어주는 신인 합일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이 다른 말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 그 크리스마스 사건이 예수의 탄생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면 신앙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한다. 숭배와 경배의 대상으로만 끝난다. 바로 그 사건, 그 크리스마스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 속에 신성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사실, 그 신성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자, 15절 가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자,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도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을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이 왜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왜 자꾸 세례 요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누구보다 누가가 지금 인기가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힘이 더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요. 옛날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얘기 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 그런데 실제 사실로 보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6개월,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존재를 아셨던 거죠.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효력이 떨어지면 또 다른 은혜가, 그 효력이 떨어지면 또 다른 은혜가, 쉽게 말해서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 자,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딱 구약과 예수에 대한 것을 딱 구별해 주죠. 구약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줬느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옳은 건 옳은데 지키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키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지키고 살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와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율법과 차이 나는 이유가 그 얘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고 요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다른 말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리고 진짜 가만히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쇼킹한 것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또 옛날에 어떤 얘기, 그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뭐에 문제가 있었구나. 또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내가 뭐를 입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서 가야 되겠구나. 자, 물고기가 그 물결을 거슬러서, 거친 물결을 거슬러서 위로 다시 올라가듯이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만 일어나면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에서도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그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언제 알까요? 지나고 나야 알아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우리 이사야 하면서 바벨론 포로됐던 거 기억하시죠? 결론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게 포로되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즉석에서 받아들였을까요? 세월이 흐른 뒤에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세월이 흐른 뒤에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런 반면 교사 또 정면 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사건부터 이런 모든 사건도 지금은 뭐라고 말하면 다 삐딱하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겠지만, 조금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구나, 그랬겠구나, 하나님이 눈물로서 같이 거기에 동참하셨겠구나, 그런 생각 들겠죠. 제가 본데 이미 이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죠? 어쨌든 방법으로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끝났겠죠. 문제는 인간의 미련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봐야 그때 갔어야 이제, 당하고도 바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한참 할 것 하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 아, 어쩔 수 없구나 느끼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신앙도, 이 신앙이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120년, 그 120년 동안
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이 성숙되고 쌓였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 초기에 받아들였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신자들은 예수를 경배하고 숭배했을까요? 따랐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따랐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니까 목숨 걸고 안 지냈잖아. 예수를 따라가려고 그랬지. 그죠? 첩봇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첩버렸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됐냐고. 그 12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어왔던 그것이 풍족해지고 쌓이고 외형적으로 멋있어지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뜻이에요. 우리가 뭐를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경배해요. 따르지 않아요. 거기서 놓친 거예요. 다시 우리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소멸하고 말아요. 예외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애를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은 우리라고요. 이어뜸이 손을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다른 말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안아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안고 있는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오직 only one 한 사람,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쇼킹하다. 그리고 기존의 공간 복음의 안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서 로고스가 소마가 된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사르커스가 되었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무엇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찾는, 다시 얘기하면 진정한 성육신이 일어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육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때 중요한 그 인간성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인간성, 보편적인 인간성을 취한 것이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 예수의 인간성만 취한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이 교부 시대부터 현대의 신학자들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까 얘기했던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회복해야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저 다른 차원, 고차원의 새로운 영적 차원에서 이 물질 세계 저 차원인 4차원, 3차원의 세계로 내려오셨듯이
우리 또한 이 3차원 세계에서 저 고차원의 영적 차원의 그 신성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막혀졌던 담이 흐려졌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 얘기,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그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것만을 기념하는 그 날이 아니라 실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돼야 하는 성육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그런 개념도 잊지 않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 성육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교와 유대교도 이것만큼은 부인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성육신으로 출발한다는 그 얘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오늘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인간성을 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 사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게 되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그 든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 어떤 경우에서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굳건히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는 날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기이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 입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기세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담습니다. 내가 바로 성육신 사건의 그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구원받았으며 새로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흘리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는 그 다짐까지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이 땅에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대림절의 기쁨과 설렘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